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남방 군대는 그를 향할 수 없으므로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에게 아멘.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 당시에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예언의 말씀이 적혀져 있어서 예언서이죠. 그래서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한 주제의 연속으로 나와져 있죠. 그래서 11장에서 이상을 설명하는 또한 그 천사의 그런 것도 또 같고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하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생긴 일들이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국에서 그 바사 제국의 멸망 그리고 헬라 제국의 등장이 나와져 있고 그 이후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그런 그 사이에서 생긴 일들이 나와져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그 다음 이후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생긴 때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들이 나와져 있죠. 그리고 땅끝에 생길 일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 40절 이후의 일들은 이제 마지막 때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전의 일들은 이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루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예언이지만 이미 뭐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 됐겠죠.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우리의 읽은 본문들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집트와 시리아의 그런 역사들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역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언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예언은 역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집트와 시리아의 역사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시리아의 서로의 흥왕성패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예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리아의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 나타나져 있고 또 이집트와의 평화의 조약을 맺고 있고 또 클레오파트라 1세를 이렇게 그 이집트로 시집 보내죠. 그 서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톨레미 5세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후에 로마랑 이집트랑 딱 동맹을 맺어서 다시 공격을 하는데 로마의 장군이 그 안티오쿠스 3세를 이렇게 물리치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모습들이 우리 예언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혹시 그런 역사들을 다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약속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너무나 자세히 적혀져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마치 다니엘이 그 역사를 다 보고서 지나간 이후에 역사가들이 옛날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묵상하는 이유는 뭘까?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그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방왕은 어디를 기준으로 북방왕이에요? 예? 이집트 기준으로 북방왕이에요? 남방왕은 어디를 기준으로 남방왕이에요? 시리아를 기준으로 남방왕이에요? 예. 어디를 기준으로 볼 때 북방왕이고 남방왕일까요? 예? 네? 이스라엘 민족일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 민족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딱 끼워져 있어요.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이제 시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사이에 낀 이스라엘의 고난, 또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도 그렇게 성취되어져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은 역사가 돼서 어떤 왕이었고 몇 세가 또 어떤 사람이 어디로 보내서 어떤 전쟁을 통해서 섬들을 정복했는데 로마의 군대가 와서, 로마가 수군이 강하잖아요. 해군이 다 점령하면서 그 안티오쿠스 3세를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큰 나라의 시리아의 제국인 그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그 조그만 나라의 장군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일들이 적혀져 있는 그런 역사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만 볼 때는 그것이 예언이지만 우리의 삶의 역사들을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면 그것이 정말 서양 역사의 정말 하나의 위대한 그런 이제 역사들로 적혀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에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죠.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주실 것이고, 거기에는 양치는 목자로 왕으로 처녀의 몸으로 몸을 통해서 나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또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 700년 후에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로 오셨고,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동정녀의 몸에서 나으셨고, 또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셨던 분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은혜의 말씀들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 물론 내가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40년 광야를 열심히 돈다 할지라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으로 우리를 성취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떡할까요? 하는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또 예언의 성취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막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꼭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얻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수고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제가 전도 특공대 이런 거 담당했었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고구마 전도왕 하시는 어떤 분이 그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너무 웃긴 거예요. 막 되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운전을 너무 잘했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운전을 너무 잘했는데, 운전을 잘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싶은 거예요. 부인하고 가족들이 교회 예배 가면 예배 가지 말라고 막 그런 다음에 다 데리고 여행을 갔대요. 제가 운전을 잘하니까 그냥 쭉 운전하고 잘 가면 되니까 쭉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예배 빼먹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다음에 놀러를 갔어요. 갔는데 운전을 자기는 잘하고 잘 갔는데 중앙선을 침범해갖고 사고가 딱 났다는 거야. 그래서 딱 쓰러지고 그때 딱 쓰러지면서 살려주시면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살려주시고 또 가족들도 다 건강하게 다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운전 습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는 운전을 잘하니까 자기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중앙선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한 대가 자기를 안 받고 잘 지나가 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했대요. 근데 차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차가 계속 지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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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운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만 웃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가고 똑바로 가고 바르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노력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고 자기의 관리하는 습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물론 인간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서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솔로몬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큰 배에서 노를 열심히 저으면 배가 빨리 가죠. 열심히 젓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죠. 노를 안 저으면서 갈 수는 없지만 우리 노를 열심히 저었고 그 방향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그 키를 쥐고 계셔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스라엘의 다니엘의 이 예언이 지금은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 조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어떻고 우린 거기에 관심은 없잖아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핸들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특별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시뮬레이션 굴릴 수 있잖아요. 머리를 얼마든지 주변 머리, 잔머리들을 막 동원해서 열심히 굴려서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핸들링을 받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헛수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 앞에 지금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함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창조하는 모든 주관자들을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지금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도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습 한마디 한마디도 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 다니엘서의 본문을 보면서 그 틈바구니에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는 거야. 지금 거기에는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막 이스라엘이 멸망해, 시리아가 멸망돼 딱
지배해서 날아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날아가고 막 멸망되어 있는 그런 시기일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시기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게 열심히 외쳤는데 안 지켰어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삶도 그렇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틈바구니에 서 있는 이스라엘 모습들, 그 사람들의 상황, 지금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핸들링을 제대로 받아야 될 텐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다 내려놓고 여러 가지 소문들과 여러 가지 억측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만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하며 맡기는, 이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로 나가셨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나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아픈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또 이 세상의 민족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동기도 사역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다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으로 거룩한 영을 세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구역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구역이 살아나고 가정과 삶을 축복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 그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말씀상 공동체에서 진행할 12월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감사로 진행되게 하소서. 각 교구, 구역, 기관, 가정이 남은 12월 한 달도 기도하며 잘 마무리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다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기도하는